이번 주부터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읽으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서 야고보서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 배경 말씀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서신의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신약 성경에 야고보는 총 3명 주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2명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세베드의 아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즉 예수님의 제자 2명이 있고요. 한 명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형제가 있었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둘이 이제 아이를 한 4명 정도 낳아서 신약 성경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즉 오늘 성경의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인 바로 그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행적이 잘 나와 있는데요.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초대교회라는 이미지가 폭발적인 성장 그리고 특별한 기적이 일어났던 놀라운 시간들로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의 박해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이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박해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근으로 말미암아 심한 가난으로 어려움에 처해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 교회는 사실은 폭발적인 부흥의 시간은 아주 짧았고요. 그 이후에 오랜 기근과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지는 시간을 더 오래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사역했던 것이 야고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자신이 어떤 의미에서는 목회자의 자리에서 지도자의 자리에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시간을 보냈던 것 자체가 굉장한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남아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근과 박해를 경험했고 이 초대교회에서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은 이제 디아스포라라는 의미로 흩어져서 각자의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했었고요. 빌립도 그 일을 했었고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어떤 뜨거움을 가지고 교회를 지어나갔죠. 우리가 보기에는 사도행전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짓고 잘 먹고 잘 살았나 보다 하지만 기근과 박해라는 것은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가운데 일반적인 형태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시민이 아니라 지금으로 놓고 보자면 불법 체류자 또는 난민과 같은 형태로 그곳에서의 삶을 연명해 나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연명해 나가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믿음을 붙잡았고 그 믿음을 붙잡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작은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흩어진 사람들의 안위도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보자면 주 49년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그 유대인 추방령을 내립니다. 왜 내리냐 하면 로마 시내에서 유대인들이 자꾸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유대인 커뮤니티가 끊임없이 싸우고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다 쫓아내. 한마디로 끝나는 겁니다. 이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반란을 일으켰다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시내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이 있었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갈등이 막 촉발되니까 이게 사회 문제가 되어서 로마 황제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결론적으로 행정처분 하나 내리는 거예요. 다 쫓아내. 그러면 다 쫓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신앙 갖고 싸웠을 리가 없잖아요. 누구는 싸우기도 하고 누구는 쳐다보기도 하는데 이 갈등 한 번에 쫓겨나는 게 타지 생활이라는 거죠. 유대인들만 유독 박해를 받았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그 자리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불안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야고보가 자신의 사역을 한 20년 정도 한 이후에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며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머릿속에 논리적으로 책을 좀 쓸 때가 됐다 싶어가지고 멋지게 써내려간 것이 아니라 이 기근과 박해의 시간을 한 20년쯤 견뎌낸 한 사람의 신앙이니, 나와 같이 이 기근과 박해를 20년쯤 견뎌낸 신앙의 오래된 성도들에게 격려와 어떤 신앙의 엑기스를 담아서 보낸 편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편지는 유언적 가르침이 담긴 편지로서 앞으로 이 신앙의 시간을 20년쯤 살아낼 사람들, 그리고 20년쯤 살아냈지만 잘 모르겠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편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편지 또한 우리에게 유의미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제가 보기에 대략 다 신앙의 구력이라고 하죠. 우리는 신앙의 구력이 한 20년쯤 되신 것 같은데, 20년쯤 좀 우스우실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이렇게 연차로 재는 것도 우스울 수 있지만, 대략 좀 믿어온 시간을 생각해 보면 한 10년, 20년쯤 나름 쌓여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까요? 뭐 누구는 20년, 누구는 1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 우리의 신앙에 성장의 순간도 있었죠. 뜨거웠던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라는 게 우리의 삶과 같아서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뜨겁다가도 차가워지고, 차가웠다가도 뜨거워지고, 그러다가 제 경험상으로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뜨거움과 차가움의 진폭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당한 수준에서 이렇게 뜨뜨뜨뜨뜨뜨 하면서 이어져가는 게 신앙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점을 좀 뜨거운 지점으로 잡냐, 조금 차가운 지점으로 잡냐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뜨거움과 차가움의 시간을 지나서 적당히 평균값을 가지게 되는 게 우리의 마음,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마음 한 구석에 어떤 마음이 남아있냐면, 이 한 마음이 아마 다들 남아있을 거예요. 아, 다시 좀 뜨거워져야 되는데. 혹시 이런 마음 없으신가요? 내 왕년에 좀 뜨거웠잖아요. 좀 만만치 않았잖아요. 이렇게 장풍 같은 거 쏠 것처럼 이렇게 뜨거운 성령의 바람 내 인생에 있었잖아요.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우리가 그 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란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마음 한켠에는 누가 한번 내 인생의 마지막 불을 지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뜨겁게 연소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또 그러기에는 신앙의 경험이 오래 쌓이기도 했고, 그리고 나이도 어느 정도 차서 에너지도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그런 시기를 바라지만 정말로 진지하게 그런 시간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지 않는 애매한 자리에 서 있는 게 어찌 보면 장년, 중년의 신앙생활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지금은 내가 지금 신앙이 성장기다라고 판단해서 이것저것 예배도 드려보고 막 해보는데, 이 신앙을 또 신앙생활을 해보면 어떤 질문이 남게 되냐면, 지금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 싶은 마음이 들어요. 예배를 드려서 기쁜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기도를 하면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지만 진짜 이게 신앙의 어떤 합당한 코스인가 싶어서 질문하게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구력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끊임없이 갈급하고 목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잘하고 있나? 어떤 이들은 다시 한번 내가 좀 뜨거워지고 싶다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쭉 해오는 과정 가운데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이 시간을 모두 지난 한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 2절부터 4절까지 그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 2절부터 4절까지의 핵심 단어 하나를 뽑으라면 온전함입니다. 즉 온전함을 이루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온전해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해지는 여정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이 시간 동안 어떤 일이 발생하냐?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라는 것이 이 야고보의 이야기인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가져야 할 한 가지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야고보서를 놓고 보자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막 계산을 해보는데, 삶이라는 것은 야고보가 이야기하길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해지기까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텐데, 그 시험을 인내하여 견디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거야 라고 정리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온전함이란 무엇이냐? 아주 쉽게 말하자면 배운 대로 사는 삶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요, 말씀 보고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그러고 나서 문 나가서, 제가 늘 예로 드는 이야기지만, 운전하다가 이렇게 칼치기 같은 거 하는 사람들 보면 오늘 이 기도의 언어가 아닌 우리 인간 본성의 언어가 훅 튀어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곳에서 배우고 고백하였던 그 믿음의 삶, 우리가 살고 싶은 그 신앙인의 삶, 이상적인 어떤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를 위하여서 그렇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대하면 금세 좀 어려움을 느낍니다. 왜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거든요. 가장 뜨거웠던 순간에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는 게 우리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막상 무언가 온전해진다, 배운 대로 산다 하면 그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뒤로 물러서면서 타협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모순과 균열, 긴장 속에서 이 정도면 그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선을 그어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당번병으로 지냈습니다. 그때 시간이 아주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모시는 원스타 그분이 사무실에 들어오시면 커피를 하나 타드리고, 점심에 이렇게 식사하러 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커피를 또 한 잔 타드립니다. 그리고 한 3시쯤에 졸리시다고 커피를 또 요청하세요. 그럼 커피를 또 한 잔 타드립니다. 그렇게 3잔 정도의 커피를 타는 것이 제 업무의 주된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많은 일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일기를 엄청 썼습니다. 그때 한 1년 동안 쓴 일기가 2만원 두께로 A4 용지 이 일기장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때 제가 그 일기에 쓴 내용이 무엇이냐면 거의 많은 내용들이 이거였습니다. 제대한다, 인도에 간다, 순교를 하고 말리라. 진짜 그 편지 내용이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좀 시간이 많으니까 가슴에 제가 스스로 저를 불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하기만 해봐라, 반드시 가서 죽을 때까지 이게 막 지금 보면은 막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20대 때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대하자마자 전 인도 안 갔습니다. 그 이후로 인도를 못 갔고요. 아직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죠. 그리고 지금쯤 되니까 오래 살고 싶어요. 순교를 제가 왜 그때 썼는지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시듯이 뜨거웠던 시간, 그 삶에 나를 막 던졌던 시간이 있지만 사실은 시간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풍화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러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아보니 뜨거울 때 있고 차가울 때 있고 풍화작용을 겪고, 그래서 오늘 이 정도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요?
우리 인생에 이문순이라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여기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거든요. 손 놓고 놀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일하시는데, 그럼 하나님 무슨 일 하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20년 동안 한결같이 출근하셔가지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최소한 9 to 6로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하나님이 하신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일 하고 계시냐면 뭐 하고 계세요? 네,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계신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애매한 태도로 요만큼 크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유지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어떤 계획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공무원처럼 따박따박 9 to 6 출근하시고 해가 뜨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시고 세금처럼 때마다 오셔가지고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우리는 멈추고 싶지만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10년 전보다 더 하나님의 온전한 작품으로 빚어가고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사용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방법이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말문을 막히게 하는 현실인 것이죠.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면 우리가 성경 안에서 고난은 인생의 한 10분의 1이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다른 여타의 것들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랜 신앙의 연륜과 경험 속에서 성경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일관되게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는, 우리의 믿음의 순도가 높아지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사실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알고 성경도 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온전해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 마음의 충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시련 가운데, 시험 가운데 열심히 인내해서 온전해지기를 바라는데 이거를 견디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니, 오늘 본문 말씀에 무엇이라 말하냐면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멘. 네, 이 문장 앞에 이제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가십니다. 더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 가시죠. 믿음의 고백한 대로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방법이 시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험을 당하게 되면 앞뒤 안 가리고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 시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지,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냐면 오늘 본문을 따라서 지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지혜란 무엇이냐? 이 시험을 요리조리 피해갈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 이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 있는 안목입니다. 지혜라는 건 무엇이냐? 시험을 돌파할 방법이 아니라 시험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시선, 그 생각,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 가운데 구해야 할 지혜라는 것이죠. 이 지혜를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의 삶에는 이미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딱 하면 기도할 게 없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감사밖에 안 나옵니다. 그분은 감사원금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 감사할 것밖에 없으면 그냥 감사원금 많이 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딱 앉으면 어디부터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녀 문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산적한 문제를 주시는지, 나도 좀 멋지고 그럴싸한 기도 제목들로 주여 내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끝내고 싶은데, 일단 시작하면 주여 왜 이런 일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렇게 애국가 4절까지 재창하듯이 내 고난에 대한 기도 제목을 다 드려도 기도가 끝나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이 있다면, 우리의 그 기도의 시작점은 지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러는지요. 그런데 최소한 내가 기도하기에 앞서 이 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안목과 지혜를 주셔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최소한의 그 편린이라도, 그 한 조각만이라도 발견해서 이 기도의 자리에 머물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지혜 가운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많이 해줍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에 앞서 우리가 함께 이 첫 시간에 한 가지를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스도인으로 많은 것들을 구하고 기도하겠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잘 모르겠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지혜를 보게 하시고, 그 지혜 가운데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발견한 뜻 가운데 굳건히 서서 이 시험과 같은 시간들을 인내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끝날에 온전한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시간의 첫 기도를 바로 지혜로 시작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